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외울 말씀이지요, 묵상 말씀이지요. 우리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지구상에서 가장 부성애가 강하다는 가시고기의 일생에 대해서 KBS 제1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는요, 육식성 물고기로 유일하게 둥지를 만들어서 부화를 시키는 생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촬영의 어려움으로 좀처럼 자연 다큐멘터리로는 소개되지 않은 어종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1년 동안 제작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가시고기의 부성애를 담았던 거죠. 당시 제작진은 한국 경상북도 경주시의 대종천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때의 가시고기를 발견하게 되고요. 일주일 동안 민물에 적응한 가시고기들이 수심 2m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수초의 어떤 많은 군락들을 만나게 되고 그 바닥에 3m 간격으로 둥지를 만듭니다. 제작진은 집짓기를 막 시작한 다른 가시고기들을 카메라로 잡게 되지요. 이제 그 가시고기의 주둥이로 구덩이를 만들고 수초 가닥을 물어와서 지붕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4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수컷은요, 이미 대기하고 있었던 암컷을 둥지로 인도해서 산란에 들어갑니다. 산란을 마친 암컷은 곧장 둥지를 떠나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이 수컷이요, 먹이 사냥도 중단한 채 단 한순간도 둥지 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수중 리모트 컨트롤로 수중 접사 카메라, 내시경 카메라로 2에서 3cm 크기의 작은 둥지 안에 들어있는 알과 그 알의 부화 과정을 그리고 0.5cm 크기의 치어들을 담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시고기는 큰 고기가 아니에요. 커봐야 5에서 7cm 되는 작은 고기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때까지의 이 아버지 가시고기의 정성은 정말 눈물겨웠다고 합니다.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장막을 만들고요, 산소 공급을 위해서 쉴 새 없이 둥지 곁에서요, 부채질을 하겠습니까? 그 작은 지느러미로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알을 노린 적이 있었던 큰 거북이나 붕어와 같은 큰 물고기 앞에서 등에 가시를 세우고 무섭게 방어하는 모습도 보았다고 합니다. 알이 부화가 된 다음에 5일이 지나면 수컷은 점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몸 빛깔이 퇴색한 가시고기의 주둥이는요, 흉해지게 되고요,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15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아버지 가시고기는 최후의 순간 새끼들이 모여있는 둥지 쪽으로 있는 힘을 다해 다가간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담당 PD는요, 새끼들에게 자신의 몸을 먹이로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 숙연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자란 가시고기들이 나중에 자라서 똑같은 희생으로 그들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들의 새끼 또 다른 치어들을 보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겠죠. 우리는 몇 주 동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잠시 군중들을 피하기 위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기도 하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그들 몰래 밤중에
물 위를 걸으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하지만 그곳에도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더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음식 이야기를 시작하셨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 소개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이런 음식은 유대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에서처럼 그들은 서로 수군거렸어요.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하는 것도 황당했는데 이제 더 황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지 말라고 합니까? 고기를 먹을 때 피는 먹지 말라. 피가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을 아마도 이 예수님의 말 때문에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말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특별히 로마의 네로 시대에 핍박을 받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는, 성만찬을 나누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피와 살을 먹는 식인종 집단이라 하는 가짜 뉴스 때문에 오해를 엄청 받고 엄청난 핍박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로 적용합니다. 출애굽 당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준 것처럼, 성찬을 먹는 것이 유일한 어린 양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이 뜯기고 피 흘림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일컫는 헬라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비오스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한정된 생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명이 다하는 육신의 제한적 생명을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요, 이 비오스가 아니라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주님과 영적인 연합, 영적인 교제를 갖는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분의 피와 찢기신 그분의 살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는 사건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께서 주신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로 함께 나아가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수 있습니다. 5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러니까 에베소를 받는 사람들, 그 당시 넌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받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요, 그들의 영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깨달아 섬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겠지요. 어떤 사람이 신앙 공동체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고 예수님께로 보내신 그런 사람이겠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깨달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셨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내 내면의 모든 죄와 정욕과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비의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은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만찬을 향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매번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성만찬 예식을 하죠. 우리가 카톨릭 같은 경우에도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성만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이 기념하라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깊은 뜻을 묵상하고 늘 상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나의 고난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로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고백과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뭐라고요?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뭐라고요?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 먹는 육신을 위한 음식과 음료는 늘 먹고 마셔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 줌의 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혼의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현실 문제에 집착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2마리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처럼 초지일관 떡을 요구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현실 문제에 매이면 예수님의 신령한 복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돈을 많이 벌어서 안락한 삶을 사는 법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남겨야 될까? 하나님 잘 믿어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기도 많이 해라. 동기간에 화목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겨라.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얽매여 있는 현실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시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요,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있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요.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늘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참된 만족을 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죄악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삶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우리의 몸과 혼이 탈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미국이나 캘리포니아 북가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전보다 눈에 띄는 심각한 문제가 덜한 것 같지만 어저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로 장난 아니더라고요. 인도보다 더 심해진 게 동남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이제 백신은 둘째 치고요, 전혀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이 탈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무조건 견뎌야 성공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애들한테 힘들지만 견뎌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쉼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게 세상이 주는 안식이요 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할 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을 통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고요, 다윗이 썼던 수많은 시들을 보면 그와 비슷한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했잖아요. 평범한 목동이었다가 얼떨결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이후 탄탄대로일 것 같았던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위태위태한 상황이 매우 긴 기간 동안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태평한 시대가 오긴 했지만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으로 자신의 성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쉼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만족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이 땅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하기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와 회개할 영혼들이 아직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한 죽어있는 영혼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 안에 참된 행복과 쉼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밝히신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이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사야 43장 7절은 말하잖아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사람마다 여러분 주어진 재능은 다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직업도 다르고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은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성령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세상에 보내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삶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다시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삶의 관심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고, 예수님의 생명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된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력과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을 먹으면 돼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 수 있으며 그분의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고, 그분께서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의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압박감들이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부인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임을 잊어버리게 만들 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이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며 복음의 증거자요 전달자로 사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있고 그 생명으로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압박감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을 내가 놓쳐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생명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소성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생명력이 소진되어질 때가 있고 탈진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내 삶을 주인이 되는 그 삶,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는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수많은 압박감들로 인하여 매일 공급받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보다 썩어져 갈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여 다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